이끌어온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사건들과 같이 대입해 보면서 그것을 일직선상에 놓인 것과 같은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분별되어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이어졌던 그 영적인 표징과 그것이 다르다면 다시 한번 유보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마지막 과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표징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준비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하고 계시던 일의 순서를 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어떤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그런 패턴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너는 아프리카 선교소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일상의 패턴과 상관이 없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보이는 환경들을 예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이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때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환경이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들리지만, 때로는 환경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결단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코너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길을 따라서 인도 따라서 안 가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나를 몰아쳐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면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죠. 나를 하나님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선이냐 가능한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결정을 내릴 때 이 부분도 좋아, 이 부분도 좋아. 근데 그런 좋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걸 결정하기를 원하냐면 최선의 길을 결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때로는 선과 악 두 가지 딱 가지고 결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악이니까 안 돼, 이거 선이야, 금방 할 수 있지만 이리 봐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이 길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A, B, C, D 다 좋은 것이고 최선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따라서 따라가는 데서 최선,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아닌 그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부흥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아야 나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소명 의식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혼돈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 때야만이 이 영적인 표징들에 의한 부분도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영적인 표징들이 그 무엇인지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나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소명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믿음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보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시작하는 뜻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걸로부터 시작하면 없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혼돈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이 뜻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있느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면 그때 이걸 알려줘요. 이 뜻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그 뜻은 죽을 때까지 안 보여요.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몰라. 그건 죽어나 깨어나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소명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명 가지고 자기 소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왜 저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 21세기 하나님께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우리 부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 각 개인의 달란트와 각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셔. 그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그 뜻은 죽을 때까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좀 혼돈되죠. 예. 여러 번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 영적인 표징들은 이러한 관계에서만 이 영적인 표징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그 영적인 표징들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이 영적인 표징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표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룬 역사, 그게 바로 영적인 표징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근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때에 거기서 뭐 했느냐? 그들은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이룬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왜 영원히 기념하게 하는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자기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그 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요단강 건너가고 그들이 뭐 했나요? 건너자마자 뭐 하던가요? 그들이 12지파마다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거기다 돌을 쌓았죠. 그게 하나의 영적인 표징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요. 예, 거기에 그 얘기가 더 나오잖아요. 거기요. 자, 영적인 만남의 물질적인 표징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한 그곳에 돌아하라. 그 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의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이 오늘날의 이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으로 기념되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참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느 집회 갔더니 예언을 막 했어. 그러면서 예언을 막 얘기해줘. 그러면서 그 어떤 부분들을 막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영적인 표징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그렇다면 일단 유보하고 분별해 보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무리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를 인도했던 영적인 표징들과 안 맞는 것이라면 그걸 유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표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표징들이 교회 개척에서부터 있었고 또 도봉산으로 옮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쪽으로 오면서 그 영적인 표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인 표징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표징들을 잊어버리면 초점이 흐려버리면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면서도 그 부분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바로 때로는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게으름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죠. 뭐 합병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비전과 그것이 흐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영적인 표징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하나의 영적인 표징으로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에 우리의 눈을 맞추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건물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이에요. 교회 건물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 두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약속들, 그 약속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다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죠. 교회 건물만 완성하면 다 된 겁니까? 이게 뭐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빚이 많이 있어가지고 빚도 다 못 갚고 그러는데 무슨 거기에 다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에 이제 영적인 안일함 이것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표징들이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표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 가게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적인 표징들이 또 있게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만
영적인 표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을 쌓는 게 항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단을 쌓았지, 날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단을 쌓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단을 날마다 쌓아야죠. 단은 제사니까, 예배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표징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은 어떤 획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어떤 사건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손으로 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직선상으로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굽어지지 않고 그걸 연결해 보니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거기 여러분 책에 보면 172페이지 보면 다음에 열게 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연구해 보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이름 앞에 있는 네모칸에 엑스포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면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질문, 노아도 있죠, 모세 있죠, 아브라함 있죠, 여호수아 있죠, 이삭, 기드온, 야곱, 사무엘,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으면 기드온이 뭐 할 때 하나님께 그를 찾아갔나요? 그가 뭐 하고 있을 때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트리에서 숨어가지고 누가 볼까 봐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할까 봐? 저기들이 와서 뺏어갈까 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큰 용사여. 무슨 그게 큰 용사여. 지금 숨어갖고 지금 쫄아가지고 지금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큰 용사여. 그러면서 먼저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먼저 뭘 줘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거기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명을 줘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예요? 단을 쌓아요. 단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요. 왜? 그건 엄청난 사건이잖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것은 획기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기드온을 지금 소명을 주고 그를 한 나라를 세우는 귀한 용사로, 강한 용사로 사명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요? 어떤 이름이 거기 주어졌어요? 기드온과의 만남에서 여호와 니신가요? 여호와 이레인가요? 여호와 샬롬. 주는 평강이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예비해 놨죠. 제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바로 이러한 영적인 표징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바로 뭐냐? 영적인 표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념비적인 사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나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표징들이 있었어요. 바로 만남의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표징들, 그런 표징들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런 영적인 표징들이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한.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서의 그런 큰 영적인 표징들과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소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이런 소명을 줬는데 그런 소명을 따라갔어요. 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가지고 놀랍게 예언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큰 영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사건에 어떤 소명을 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신 그 어떤 비전과 방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 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부분에서 마지막 영적인 표징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 하나님은 순수대로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은 한 나라를 라는 목적을 위해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신 일과 이런 과거에 하신 일의 순서에 따라서 마음에 똑같이 한 나라를 목적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과거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운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서 그것이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은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더 나아가서 모세로, 여호수아로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부분들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이 성취되어졌고, 그 구속에 그 성취되어진 그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눈으로 보이는 한 나라였지만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것이 발전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눈으로 보이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큰 범주에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그런 범주에서 구속사적으로 쓰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진행되어져 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죠. 그 완성은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초림과 그 재림의 그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의 몫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 자리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을 위해서 저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자들은 또 어떤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맡겨진 그 사명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작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 중심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위가 교회예요. 예,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팔로서, 나는 다리로서, 나는 손으로서, 나는 눈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예,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8대2의 법칙으로 가면 안 돼요. 8대2 법칙이 뭐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충 얘기했죠. 개미 얘기죠. 개미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개미가 참 부지런한 곤충의 대명사가 개미 아닙니까? 근데 개미는 8대2의 법칙에 철저해요. 무슨 얘기냐면, 개미를 관찰하는 곤충학자가 보니까 개미 100마리 중에 100을 잡으면 100% 중에서 열심히 일한 개미는 몇 퍼센트? 20%.
나머지들은 놀고 맨날 그냥 바쁜 척만 하더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한 개미 20%를 다 추려가지고 다시 놨더니 또 거기 보니까 80%는 놀더래요. 20%만 열심히 일하고. 그게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또 어떤 분이 교회를 버스로 얘기했어요. 버스에서 보면 목적지에 대해서 이 다음 정거장은 어디, 최종 정거장은 어디, 누구만 알아요? 생각하게? 버스 기사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자기 목적지만 관심이 있어.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게 버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소수만이 전반적인 것을 다 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것만 알아. 그리고 다른 데는 관심도 없어.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말은 교회 공동체, 주님의 머리 되신 공동체, 우리 하나 된 공동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해. 안 하고 있어요. 나 아니어도 다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고요,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공동체로서의 그게 온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지요, 이게요. 예. 야, 그래서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신을 위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기억시켜 주셨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비전, 또 동일하게 이삭에게 줬고, 그 비전도 누구에게 유효하다? 야곱에게까지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모세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고센 땅에 70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죠, 고센에서. 그래서 그 민족이 이뤘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바톤으로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바톤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렇게 한 단계마다 사람들을 참여시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런 영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사람마다 다 그 영적인 표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영적인 표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적인 표징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놀랍게 하나님께 나를 치유했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했어. 그 영적인 표징들은 그냥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표징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표징에 대한 부분을 너무리 소홀히 여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우리 병원교회 와서 치유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비전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런 엄청난 큰 영적인 표징들은 바로 내가 부흥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부흥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겨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명과도 관계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바로 복의 근원 대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추구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 복의 근원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한다. 그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 이름 큐티하고 있지만 원래
그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쌍태가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동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든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든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약속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던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게 누구에게 준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아니었어요? 그게요? 예, 그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표징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만 그런 영적인 표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갈 때 이런 영적인 표징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을 보여했다. 거기 신명기 전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준비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그들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에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데 신실함을 유지할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쫓는데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이게 있으면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로운 지시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해오신 모든 일의 연장선상에서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보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만 지도자냐? 우리 지파에서도 충분히 여호수아에 버금가는 그런 지도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합지졸이 되죠. 영적인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겼고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옆에서 보좌하고 옆에서 그것을 이렇게 잘 협력하라고 그렇게 줬는데 전부 다 한 목소리 낼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만 리더냐? 아니 갈렙도 있는데 갈렙이 더 유능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파당이 일어났을 거예요. 막 마음이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을 내세웁시다.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또 어쩌면 밑에서 부축했겠죠. 갈렙에게 이렇게 하면 갈렙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또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교제의 뒤에 첫 무대에 있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제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커다란 화살표로 도표 이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7가지 실체 중에서 큰 도표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와 7번째가 거기에 그려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디서 일하느냐?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일하는 게 우리 주위에서 일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고 동참하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못 보니까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못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표징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전제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영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우리 신앙에 다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마지막 점검포로
영적인 표징들을 보라 그런 얘기지,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영적인 표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장 예를 거기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과 과거에 하신 일이면 가, 모세와 말씀하실 그 당시 하신 일이면 현, 미래 하신 일이면 미라고 써놓으십시오. 자, 이걸 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식으로 관통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 그 말이죠. 그 일직선상에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얘기.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 일이네, 이건 현재 일이네, 이건 미래 일이네, 그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일직선상에서 일하셨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는 것은 일직선상에서 일했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나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은 결국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내 중심적으로 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을 쭉 보니까 아주 일직선상으로 왔네.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거기 첫 번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건 언제입니까? 과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비전, 그 약속을 지금도 너에게 유효하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에게까지 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의미는 그래,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지금 그 아들, 손자 계속해서 누구에까지 왔다 그 얘기에 모세 너에까지 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를 알고. 이거는 현재잖아요 지금. 예. 자, 지금 그들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 보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예, 지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종살이 할 것을, 400년 동안 있을 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 약속대로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다 약속되어진 것이 지금 현재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건 뭐예요? 미래. 예, 이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말씀하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언제라고요? 과거의 현재 미래예요. 앞으로 미래. 이렇게 했네요. 내가 착각했을 순간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섯 번째,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이거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가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건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직선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으로, 우리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바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뭐예요?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큰 내 믿음에 있어서, 너 신앙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쭉 어떤 그게 하나의 영적인 명세서였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계기로 만났다. 근데 그렇게 쭉 오다가 내가 어떤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명세서라고요. 그런 영적인 명세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면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작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를 인도해 왔구나.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그것이 다 정확하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은 또 영적인 표징들은 우리 인생의 그 길에서 계속해서 있어진 흐름이 돼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와서 교회 개척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어떤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이런 영적인 표징들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춰보는 것이 좀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 그래서 영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기념비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기념비, 내 인생의 기념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런 거죠. 예, 이게 개인적인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도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비에 속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긴 어떤 그런 것도 그거일 수 있죠. 예,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만남이 있었다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도 영적인 표징들일 수 있다라고는 그런 영적인 표징들을 작성해보는 영적인 명세서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실 거죠, 그죠?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봅니다.